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특별히 선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적으실 준비하시고요. 비결은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러 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좋아지면 행복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시련이 왔을 때에는 원망하느라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조각조각 갈라지는 가뭄과 같이 은혜에 대한 어떠한 감동도 없고 어떠한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감사절은 아니지만 감사가 회복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맥추감사절이 있죠. 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이 공교롭게도 다 후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서 또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쁨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바울의 감사, 바울과 실라의 이 감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앞에 있는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빌립보에 가서 16절에 보면 기도를 하러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막 칭송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를 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나가면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해줄 뿐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볼 때마다 그런 사람을 특정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그런 불편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어떻게 됩니까?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사건까지만 보면 얼마나 참 큰 일입니까? 한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붙잡혀 삶을 살다가 자유케 되었으니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점치는,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점치는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그 죄명은 유대인의 불순한 풍속으로 로마인들의 삶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무엇이 와야 정상입니까? 축복이 와야 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더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뭔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라 더욱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착고를 찌고 옷은 다 찢겨지고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에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그 환경에 적응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적응하는 그런 적응할 만한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초코파이 맛있게 먹는 법, 이런 유머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초코파이 맛있게 먹는 법 3가지가 있는데 3위, 2위, 1위 이렇게 있습니다. 3위는 배고플 때 먹는 것입니다.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거 배고플 때 먹는다. 2위는 냉장고에 차갑게 얼려서 먹는다. 이건 진리입니다. 초코파이를 아는 분들은, 초코파이를 만나보고 경험하고 교제해본 분들은 초코파이가 냉장고에서 차갑게 얼려져 있을 때 맛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자, 그럼 1위는 뭘까요? 1위는 우리 송광근 목사님이 잘 아시고 담임 목사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1위는 군대 간다 하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으려면 군대를 가면 초코파이가 세상에 있던 어떤 파이들보다 가장 맛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맛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한 상황이 변한 것입니까? 상황이 어렵게 변하니까 세상에서는 초코파이 먹으라고 해도 안 먹더니 군대에 가서는 초코파이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하여서 막 부숴서 먹고 막 비벼서 먹고 뭐 그 안에 있는 마시멜로우를 어떻게 동그랗게 말아서 먹고요. 저도 초코파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군대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막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 적응해 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응에도 정도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그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옷이 찢기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무거운 그 쇠고랑 같은 걸로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거는 감옥에 적응해야지, 내 어려운 상황이 왔으니까 적응해야지, 이렇게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상황이 오면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상황에서도 과연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적응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양심으로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그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서러운 아픔 감정들이 막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밤중. 저는 한밤중에 홀로 불 다 꺼놓고 촛불 같은 거 하나 딱 켜놓고 또는 스탠드에 가장 약한 불로 딱 켜놓고 뭔가 마음을 울렁이게 만드는 그런 시, 또 울렁이게 만드는 그런 걸 보면서 막 뭔가 내가 굉장히 고상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런 시간을 굉장히 과거에 즐겼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밀려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세, 나의 초라한 모습,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사역했던가, 이런 생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한 그 한밤중, 그 차디찬 감옥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세상 사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초라한 마음, 처량한 마음,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시간이었고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디찬 감옥에서 귀신 쫓았다는 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으로 더 이상 돈 벌어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속에서 뭐가 날까요? 열불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림받은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갑자기 의인이었던, 잘 살던 욥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욥에게 뭐라고 충고랍시고 충고를 합니까? 차라리 너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때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성경에는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찬송과 기도를 누가 듣냐면 옆에 있는 죄인들이 들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찬송을 듣던 죄수들이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쟤네 미쳤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쟤네 제대로 미쳤다. 미쳤다는 것은 뭘까요? 정신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미쳤다는 것은 뭐예요? 쟤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정도로 믿음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 함께 갇혔던 죄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게 됐고 내 사역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방관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결단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미 일평생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더욱 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묶여 있을지라도 일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수많은 순간들과 또 여러 가지 반복되는 위기들로부터 자신을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흐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찬송을 싫어합니다. 사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막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힘 당할 때, 다윗이 찬송할 때 바울이 평안을 얻었잖아요. 원수마귀 사탄은 찬송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걸 싫어해요. 누구를 찬양하길 원하면 자기 자신을 찬양하길 원해요, 원수마귀 사탄은.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원수마귀 사탄의 모든 계략과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뢰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른 죄인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끝나느냐, 무거운 책임이냐, 책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검색 엔진을 돌려보면 가장 많은 감사의 단어가 나오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에 75번이 나오고요. 신약의 검색 엔진을 돌리면 감사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게 바울이에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게 누구죠? 다윗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감사왕은 다윗, 신약의 감사왕은 바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 때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을 지어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을 때마다 바울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구하라고 합니까? 감사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무거운 책무, 의무, 책임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체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에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있던 착고가 열려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무거운 어두운 영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선한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무거운 나를 얽매고 있는 착고와 감옥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감옥문이 열린 사건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호재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게 생깁니까? 간수가 죽게 생깁니다. 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그 로마 시대의 법은 무엇이냐면 이 간수에게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자녀들까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 자식이라도 살려보려고 자기라도 자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자살하는 간수, 자기의 손발에 착고를 직접 채우고 희롱했던 그 간수를 위해서 간수를 멈추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간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 도리어 찬송하고 기도했던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의 마음 속에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신방 가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오히려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더 많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지는지,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고 자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 찬양단에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은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송인데, 일평생 시골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사셨어요. 그래서 이 레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항상 다른 부수적인, 왜냐하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골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힘든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레만 목사님의 아내가 이 레만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부른 찬송가의 3절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중에 이 3절이 원래 유대인의 유명한 시인데 이 시를 이 레마 목사님의 도시락에 써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도시락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이 레마 목사님이 이 사모님의 감동 어린 이 시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때까지 레마 목사님의 마음에는 내가 왜 주님의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목회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3절에 있는 구절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미 확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감사의 고백의 순간으로 만들지 못하고 불평의 순간으로 만들어버린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 찬송가 304장은 저도 굉장히 참 좋아하던 찬송이고 특별히 3절이 그렇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 어떨 때 와닿았었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했던 신학교 알바가 있는데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근로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강의실 문을 따고 끝나면 강의가 다 끝나면 그 쓰레기통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분필 이런 거 정리를 하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공부해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공부해서 장학금은 이거는 별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일이다. 내가 공부해서 돈 버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거든요. 저희 주변에. 그래서 저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돈 버는 줄 알고 했던 신청이 뭐냐면 도서관 무슨 어디 조교 이런 신청이 아니라 관리과 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관리과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갔더니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치우내래요. 모든 거를 다 강의실을 정리하는 거예요. 강의실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버리고 가시고 필기구를 저한테 플로잉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요 쌓아놔도 절대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되면 이제 관리과 거기 모아놓은 거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플로잉을 해주세요. 이거는 도대체 임자가 없는 거다. 근데 제가 그 일을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사육을 하러 갔는데 여자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전도사로 왔다니까 놀라더라고요. 항상 제가 빨간색 코팅 장갑을 끼고 학교로도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으면 관리하고 하면요 쓰레기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쓰레기를 다 분리수거하고 막 해가지고 쓰레기를 한 손에 막 큰 여러분 쓰레기 봉지로 한 3묶음 양쪽에 들고 내려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대학원 때까지 했으니까 대학원에서부터 이 쓰레기장 감시대 쓰레기장까지 가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뵐 수 있는 신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인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길을 걸어다니면서 제가 수많은 여학생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이 신학교 여자들 많아서 장가가기는 어렵겠다. 그런데 너무나 싫었던 건 뭐냐면 그 쓰레기 분리수거한 거에서 막 국물들이 막 쭉쭉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냄새가 막 나오고 여러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막 악취가 나죠. 막 그런 것들을 다 대학원에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다가 분리수거해서 들고 내려오는데 보는 사람들의 그 표정에 아무리 여러분 신학생이라고 해도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떨어지는 국물을 보면서 저도 미안하고 그 사람들도 피해가고. 근데 그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레만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감동처럼 항상 너무나 오늘까지 이렇게 버티고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 함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할 게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